할렐루야. 보림교회 1청년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희생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게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예배 또한 이 공간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잠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 다해 경배하는 이 놀라운 시간, 이 복된 시간, 이 즐거움의 시간, 이 기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힘입어 온전히 주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담긴 고백, 우리의 마음에 담긴 고백, 우리 모든 것이 담긴 고백이 이 시간 터져나와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생명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온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선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부르세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아멘. 선하신 주님을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매일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선하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주시리라 믿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 치며 더 크게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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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자. 다같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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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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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신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내 주의 나라. 영원한 곳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곳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픈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가운 내 모습을 볼 때는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픈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지금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은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또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무너뜨리셨사오니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며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놀라우신 사귐과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셔서 그로 막힌 밤을 우리에게 허물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셨고 우리의 예배가 산 제사와 같은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봅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노력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 기준을 통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늘 부족함 속에 무너지는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주세요. 일청년부 지체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긍정의 말과 행동을 통해 구별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도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대한 행진을 통해 온 성도가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주의 말씀과 사랑을 접하여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청년들 또한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믿지 않은 가족, 친구,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족한 우리를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세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누구보다도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정면철 목사님에게도 양육간의 건강 지켜주시고 일청년부를 섬기시는 최진선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지금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말씀 전해 듣는 청년들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청년들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나라 위에 섬길 수 있음에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지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배 자리를 나가는 순간부터 또 다시 삶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마지막 주 일청년부 예배를 오신 청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목회 표현은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실천 목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긍정의 말을 하겠습니다. 좋은 습관을 갖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해제로 돼서 마스크 안 쓰시는 분들이 있지만 예배당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부탁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1부에 있던 1청년부 특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데이, 애플데이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담은 사과를 전하며 초청하는 날입니다. 예배 후에 예배당 뒤에 사과가 비치돼 있으니 모두 가져가셔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사과를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 기간 동안 우리 카페에 있는 더웨이 위드유에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합니다. 사용 기한은 6월 25일까지고 3,000원을 2,000원에 하나여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5월 5일 금요일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어린이날이라 쉬고 싶으시겠지만 다 같이 나오셔서 같이 땀 흘리고 봉사하며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영등포 초등학교 운동장이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선교 헌금 주일입니다. 새 가족 있으실까요? 오종호 형제님 혹시 어디 계실까요? 오종호 형제님? 네. 오셔서 반갑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등순자 있으실까요? 우리 박시원 자매님 어디 계실까요? 박시원 자매님 어디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최회원 순으로 등순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효주 자매님께서 읽어주신 것처럼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 성경 본문에 나온 표현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 혀로는 속임을 입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그 발은 피 흘리기가 빠르다. 이 성경 구절만 보아도 읽어도 뜨끔하기도 하고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무서울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인간의 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미국의 수정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로버트 슐러라는 분은 평생 인간의 잘됨, 번영, 성공만을 강조하는 어떤 긍정의 메시지만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교회는 이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 미국 가톨릭 교회가 이 교회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설교자가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와 그리고 이를 위한 은혜에 대해서 이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의 성공의 메시지, 번영의 메시지를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TV에서도 많이 방영되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분은 스타가 되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성공과 명예와 번영과 부귀만 말했지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죄와 심판과 진노,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삶, 고난의 삶, 그리스도인의 좁은 길,
생각과 회개와 외침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죄인을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그저 한 주간을 잘 살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또는 부와 명예와 권력에 얼마나 우리가 밀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사람들 듣기에 좋은 이야기, 사람들만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 그것은 우리의 모임의 이유와도,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목적과도 전혀 무관합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성경에서 다양한 어휘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선 히브리어로 하타트, 아본, 페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고요. 신약에서 하마르티아, 아티키아, 파라푸토마라는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이 모든 단어를 구분해서 조금 해석하면 벗어났다, 떠났다, 잃어버렸다, 그르쳤다, 구부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치면요, 바른 목적, 바른 길, 바른 관계를 훼손하고 파괴했다라고 다시금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래 목적과 길이 무엇이었을까요?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은 목적을 상실한 채 길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곁길을 가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자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뱀의 꼬임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뱀의 유혹은요, 저와 우리 모두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코 감당하지 못해요. 결국 우리도 아담과 같은 똑같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뱀의 유혹이 무엇이었을까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신처럼 될 수 있다. 이 유혹,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된다. 어느 프로그램 이름처럼 나는 신이다. 좋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시죠. 출산의 고통과 노동의 힘듦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망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나가게 되었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요, 죽음은요,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말과 하나님과 같은 인간은 다른 것입니다.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몰아내고요. 로마서 5장 14절에 나오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말과 오늘 본문인 죄 아래에 있다는 말과는 연결됩니다. 이 부문의 원문을 보면요, 아래라는 말은 단순히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 묶여 있다, 무거운 것을 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명령하고 죄가 나를 뒤흔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죄의 세력을 저와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온갖 난리를 쳐도 우리는 대처 불가능해요.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숨도 못 쉬게 하는 이 죄라는 것이 나를 올라매고 있습니다. 이는 이 죄 자체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어요. 바로 이 어쩔 수 없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계속 설명하는 것처럼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순서대로 말하는 것은요,
이 사실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포되었고 성경의 주 무대가 되는 것이 바로 유대 땅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편애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곧 그들이 더 나은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죠.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로마서 1차 수신자의 로마교회 교인들을 향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더 낫냐? 유대인들은 더 낫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먼저 들었던 유대인들은 더 낫냐? 그런데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낫냐?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나 다르냐? 여러분, 이거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인간에 대한 실존적인 질문에 대한 고찰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이요. 그건 뭐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땅의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요, 신앙 자체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 생활도 안 돼요. 여러분, 죄를 말하지 않으면, 죄를 제거하면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게 되면, 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금은 이상해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데, 그럼 내가 죄인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를 부르러 오신 겁니까? 어디 옆집 아저씨인가요? 여러분, 아직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신인 내가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자신은 죄가 없는 줄 착각해요. 여러분, 그것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구원이, 사망과 생명이 연결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진짜 찐 신앙생활은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내게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체험하는 참 복이 무엇인지, 세상적인 복, 어떤 번영과 성공과 명예, 그런 것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누리는 참 복이 무엇인지, 참 평화가 무엇인지, 참 기쁨이 무엇인지, 참 평강이 무엇인지 비로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각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절부터 18절까지가 이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 전도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며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본문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은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을 이용하였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것은 무지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온갖 지식과 정보를 알지라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학문과 문화와 예술에 능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무지한 것이에요. 이는 곧 자기가 죄인인 사실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신론이라는 말과 무신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진짜 무신론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구조 가운데도 종교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어떤 대상이라도 숭배하려는 어떤 내적인 어떤 갈망과 원함이 있습니다. 원시 부족조차도 발달된 종교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결국 하나님께 도망치려고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불경건, 불경건함. 여러분, 불경건이 뭘까요? 불경건, 저 사람 불경건하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을 우리는 불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악의 악한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곧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거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경건함의 가장 큰 상징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벨탑입니다.
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늘에 닿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이름이 더 높아지겠는데?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이름만 있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12절에도 말합니다. 다 무익하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다 자기 사랑, 자기 유익에만 빠져 있습니다. 선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하는데요. 여러분,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려는 여러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을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러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려고 온갖 난리를 쳐도 그것은 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내 욕망, 내 욕심, 나의 드러냄, 나의 어떤 내면에 있는 어떠한 것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가 너무도 많이 찬양했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의 앞구절의 가사 고백과 동일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결국 예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학자 피타고라스가 말했던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는 거예요. 다 거기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자기 숭배에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온전한 자가 하나도 없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첫 번째 증거로 채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13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보기 불편했던 단어들의 향연입니다. 시편 5편 9절, 시편 140편 3절, 시편 10편 7절, 이사야 59장 7절부터 8절, 잠언 1장부터 16절, 시편 36편 1절을 인용해서 구성된 문장이에요. 본 말씀을 보니 목구멍이 어떻다고요? 열린 무덤이다. 이런 표현 우리의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들어본 적 있나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혀는요 속임을 일삼는데요, 입술에는요 독사의 독이 있대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대요. 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결국 뭐에 기반합니까? 마음이 기반돼요. 마음이 그만큼 문제니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독사의 독이 있다 하면서 속임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모든 것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것이 맞습니다. 열린 무덤,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악취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을 잘 꾸며도 그 속사람이 가려질까요? 내가 멋진 옷을 입고 유행하는 어떤 뭔가 입고 꾸며도 그 속사람이 가려질까요? 비싼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고 멋진 옷을 내가 이쁜 옷을 입는다고 해서 내 내면도 내 속도 아름다울까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 그 부패함이 가득 채워서 나오는 그 더러운 말들, 저주와 악담과 비방, 그런 것조차도 화장이, 코디네이가 가능할까요? 근데 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5절을 보니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피를 흘린다는 것은요 꼭 살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이웃에게 어떠한 해라도 입히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얼마나 피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항상 너와 나의 경쟁이에요. 승자와 패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나누기를 즐겨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해지면 갈등과 다툼, 더 나가서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죄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말도 행동도 모습도 완전히 부패하게 됩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 아름다운 냄새가 아닌, 좋은 향기가 아닌 악취가 진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편지 속에 죄를 설명하며 인간의 모든 것에 죄가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 감성, 양심, 의지, 심지어 신체의 모든 것까지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대신 악만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가 온몸에 내 전 삶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요소마다 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나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점점 다 갉아먹히다 보면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악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빛인지, 어둠인지 구별이 안 돼요. 다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체 배제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배제되고 그 속에는 죄의 영향만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이다. 모든 것이 다 나에게 구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에게 얼마나 많이 구부러져 있나? 나는 얼마나 나에게 구부러져 있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합니다. 내게 영적으로 이해를 주셔야만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타인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눈물 나게 했는지, 그래서 내게 구원이, 내게 예수가, 내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때서야 체험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지금까지 청년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각자가 나는 죄의 영향으로 인해 나의 삶의 자리 요소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나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필요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바른 신앙의 삶으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도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시간만 때우다가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그 구원하심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이 불편한 진실, 조금 부대끼는 진실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내 정체성, 나는 원래 죄인이었구나, 나는 너무도 연약한 사람이로구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죄가 많은 사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가벗은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고, 내게는 이것밖에 없구나, 그 어떤 것도 없구나, 나는 너무도 연약하구나.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이 여러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전제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으면 우린 다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여러분, 죄인인 것을 내가 모르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축복을 체험했다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애, 그거는 우리에게 너무도 먼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비참한 사람이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야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그 구원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수도 없이 교회에서 말했던, 이 공동체에서 말했던 은혜라는 말이에요. 혹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바닥을 찍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진짜 내 바닥을 지금 경험하고 있나요? 이제는 더 내려갈, 목사님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이런 고백이 있는 청년들이 계신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건져낼 자입니다. 이제는 진짜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그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나 멀쩡해요, 나 괜찮아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나의 죄를 자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실수합니다. 오늘도 넘어집니다. 나는 나으냐?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처럼 나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앞에 서 있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청년 지체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공동체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인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몰라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난 것이 없습니다. 동일한 죄인이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죄의 권세에서, 악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함을 얻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 불편한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날마다 구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그 권세 가운데에 우리를 자유케 하셨사오니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믿음의 주요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속에 너무도 내가 많은, 너무도 불편한, 너무도 굴복진, 너무도 내게 구별진 죄인이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면서, 구원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를 선한 길로, 놀라운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임재하여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축복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생업 가운데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건네주셔서 이제는 그 은혜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넉넉히 버티며 승리하며 견디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 가운데에 항상 우리를 거하게 해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가운데에 우리를 가리어 주사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사랑 가운데에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를 항상 거하게 하셔서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에,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에 항상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그 놀라운 축복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나에게 찾아와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죄인임을 인식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청년들의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믿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 어떠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대가 없이 베푸시는, 거저 베푸시는, 그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한 주간의 삶의 자리를 승리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영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